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들은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으로 존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이 사라졌고 혼돈이 사라졌고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은 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섬기고 축복의 말을 하면 어둠의 사람이 살아납니다. 혼돈의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하나님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말하지 않습니다. 뱀도 말합니다. 그 뱀은 영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을 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과 서로 말을 주고받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강아지를, 우리는 그럴 앵무새를 영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뱀은 영리했습니다. 이 뱀은 말을 할 줄 알았고 그 말을 할 줄 알았던 뱀은 인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랍게도 인간은 처음으로 대화를 한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첫 상대가 뱀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애당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영리했던 뱀과 대화하는 것이 자기의 출세길이 보장되고 성공할 길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왜 영리한 사람이 됩니까? 왜 똑똑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바로 출세와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생명의 사람을 사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뱀처럼 똑똑한 자, 뱀처럼 영리한 자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영리한 사람이 넘칩니다. 과학이 영리합니다. 물질이 영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 문명, 과학은 그리고 통계는 참 영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을 그리고 과학을 그리고 통계를 신으로 모십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성공하고 출세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뱀처럼 죽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숨을 비커에 담아 급속 냉각을 시켰습니다. 저주와 불평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의 숨을 비커에 담아 또한 급속 냉각시켰습니다. 얼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숨, 그것은 핑크빛의 얼음으로 보여졌습니다.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숨은 잿빛 색깔의 얼음으로 비커에 보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숨을 쉬었는데, 똑같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숨덩어리인데 하나는 핑크입니다. 하나는 잿빛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소환당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이 발람은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주의 말을 부탁받은 발람, 그리고 축복의 말을 부탁받은 발람입니다. 이 둘 중에서 발람은 이 땅의 왕, 똑똑한 영리한 발락의 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4번씩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4번씩 축복했다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말들이 넘칩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십시오. 뱀의 말들이, 똑똑한 영리한 사람들의 말들이 험악합니다. 섬뜩합니다. 그 안에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리한 것을 잘하는 사람들, 그 영리함을 따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축복했던 것처럼 그 섬뜩하고 그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넘치는 그 인터넷상에 우리는 생명의 말로 댓글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리한 아이가 되기 전에 생명의 아이가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사랑을 받았으니 네 친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말하고 나서 그런데 말이지 너는 사랑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게 굴어야 된다, 세상에서 영리하게 굴어야 된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익을 챙겨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한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고 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씩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방팔방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사람을 살리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둔 족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뱀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만이 받을 축복이 아니라 발람이 4번씩 축복했던 바로 그 영역까지도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전반부를 보면 누군가가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 율법이 뭐냐?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한 사람, 그 사람은 율법 신봉주의자일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일 겁니다. 아니면 율법을 받은 모세의 직계 후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글을 중시하고 잘남을 중시하고 지식을 중시하는 당시 헬라의 지식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율법을 전공하는 율법 박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결코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율법이 뭐냐라고 다시 질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알려줍니까? 바울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압니다. 계명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율법이란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율법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말합니다. 또한 계명은 그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한 소위 십계명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압축한 십계명, 이 두 개의 단어를 쓰며 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서 바울은 탐심의 죄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의 죄는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우스마발들을 탐하지 말라고 한 이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심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유독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구분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소위 외적인 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입니다. 내적인 죄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누가 읽어야 됩니까?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이 읽는 편지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리고 1등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소위 정치가들의 메카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로마라는 도시, 권력에 사로잡힌 도시, 성공과 출세에 사로잡힌 이 정치가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로마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지금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낭독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정치욕에 사로잡힌, 권력욕에 사로잡힌,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회의원입니다. 겉으로는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겉으로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녀의 학점을 조작합니다. 속으로는 온갖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찹니다.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죄를 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입니다. 당시 겨울의 붕해를 일으켰던 이유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선교사들의 배려입니다. 평양에서 1월 14일 날 전도사 길선주가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사 길선주는 설교 시간에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나는 내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돈을 갈취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길선주의 설교가 끝나고 나자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여자 서양 선교사가 기록을 남깁니다. 이런 고백들 듣고 있자니 마치 감옥의 뚜껑이 열려 제낀 것처럼 추악스러웠다. 살인과 강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고백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또한 용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살인했냐? 거짓말했냐? 남의 재산을 갈취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았으니 반듯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않았으니, 사기치지 않았으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간음하지 않았고 사기치지 않았고 도덕질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속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기록합니다. 탐심 하나가 또 다른 탐심을 그리고 또 다른 탐심을 점점 그 탐심에 고구마 줄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가 간에 붙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로 올라가고 발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암에 걸렸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내 안에 암세포가 간에 붙어있으나 이 간에 붙어있는 암세포가 어디로 퍼져나갔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맞게 다시 펴내보면 율법은 MRI입니다. 율법은 CT입니다. 율법은 펫입니다. 율법은 내 속에 얼마나 암덩이가 퍼졌는지 알 수 있는 스캔하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겉모양은 그렇듯합니다. 그리고 그 겉모양이 자기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겉모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겉모양이 그렇듯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급기야 그 정죄는 말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탐심의 죄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낳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탄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구 성경학자들 이 말은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죄가 장신구로 삼아, 율법을 장신구로 삼아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또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표현을 합니다. 죄가 율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죄가 율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그 뒤에서 온갖 추악한 욕심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욕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실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수많은 남자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쳐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푼 바로 그 남자의 탐심을 지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바울은 간음하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계명을 지켰는지 지켰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이웃의 안에 탐심이 있으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방패 삼아 여러분의 죄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단연 목사라고 주장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외양은 그럴듯합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높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개인 사무실을 혼자 씁니다. 바로 그 방에서 온갖 추악한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채웁니다. 하나님으로 욕심을 퍼뜨려 나갑니다. 바울은 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 먼저 몰랐을 때 나는 율법 뒤에 숨어서 율법을 방패로 삼아 나는 살았다라고 사람들 앞에 폼을 잡았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장소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강제적 금식에 들어갑니다.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금식에 들어간 바울은 금식이 끝난 후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세상을 봤단 말입니다. 새롭게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새롭게 바뀐 세계관으로 율법을 보니 율법은 하늘 나라를 가는 기준이 아니라 율법은 MRI요, CT요, 펫이요, 자기를 스캔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한 바울의 율법과는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권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암세포가 가득 찬 사람이 MR을 통하여 확인된 순간, 펫을 통하여 확인된 순간, 이제 우리는 그 사진을 들고 의사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의사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들고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암덩어리 세포가 가득 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며 부들부들 떨며 나를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해야 한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닮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순종하는 것이다. 말기암 환자가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살 수 있듯이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결국 거룩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황제요 왕들에게 국한되었습니다. 노동자들, 여성, 어린아이들은 애당초 신의 형상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왕들은 흙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황제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흙수저가 흙으로 만들어진 무지랭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흙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시대로 넘어갈 때 시대의 축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살린 산파들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여겨졌던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지랭이 자기를 흙으로 빚어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히브리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광야로 나와 가나안 시대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축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12 정탐꾼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12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당시 여리고의 간첩으로 들어왔던 이 12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알고 있어. 당신들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소리를 나는 소문으로 듣고 있어. 그럼 이게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술집 여자는 당연히 정보망에 들어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 정보의 끝나풀로 살아야 할 그 라합이란 여자가 자기 위에 들어온 간첩을 숨겨줍니다. 그 간첩을 숨겨준 이유는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알은 그런 신이 아닌데 당신들의 하나님은 무지랭이 흙과 같은 존재 노예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나는 소문으로 들었어.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2 정탐꾼, 여리고 입장에서 간첩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 가나안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시대의 축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룻이라는 미망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미망인입니다. 그러기에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모압의 여인 룻은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믿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은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도 아닙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소위 국제 이주 노동자였단 말입니다. 이 국제 이주 노동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좋다고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시대의 축을 바뀐 사람들은 모두가 무지랭이들이요, 흙과 같은 존재요, 글을 읽지 못하는 자요, 외국말을 하지 못하는 자요, 히브리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글자를 모르는 그 여인이 나오미가 말하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그 소문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결단입니까? 아니면 그 소문보다 영리한 뱀이 말하는 그 똑똑함에 우리의 눈과 귀가 꽂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우리는 남들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애당초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기도 버겁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면 그 들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
나는 영리한 뱀을 닮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에 똑똑하다는 과학을 신봉하고 싶지 않다. 정확한 답을 주는 데이터를 나는 영리하다고 따라가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대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는 거룩하고 싶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암세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퍼진 우리들. 율법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성격표를 들고 우리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이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관은 바뀌는 겁니다. 영리하면서 똑똑하면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똑똑함을, 그 영리함을 배설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신령께 성도 여러분, 영리함을, 똑똑함을 자랑하지 맙시다. 생명을 자랑합시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MRI 사진을 들고 나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신령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암세포가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여기는 성하겠지, 여기는 오염되지 않았겠지, 여러분이 거기까지 암세포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성적표를 들고 이 결과물을 들고 생명 되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